요한일서 2서 3서는 이제 사귐과 교제에 대한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매우 유익합니다. 사귐과 교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림, 충만, 이 단어로 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매우 은혜의 말씀이 되죠.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군데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존재의 근원에 바로 내가 있다. 모든 사물이나 생명에는 모두 다 근원이 있죠. 여러분, 피조물의 근원은 피조물의 근원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그 최초의 근원이 나오겠죠.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 생명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많은 설을 만들었죠.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올라가서 보니까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가장 근원의 물체가 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이 물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약 6만 볼트의 전기를 가하면 거기에서 코아세르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생명의 근원, 이것이 생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네 개가 모이면 핵산이 돼서 이 핵산이 이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단세포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다세포가 되고 이 다세포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창조의 모습을 1장에서 보여줄 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했었는데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각자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날개 있는 새는 날개 있는 새도 그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고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체별로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각 종류별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종류들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그 인간의 언어로 스스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다 자기 계시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소스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무한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확실성, 사랑의 절대성을 표현할 때 아가페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소스다, 절대적이다, 무한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는지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수스라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물로 그를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 제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살린다. 여러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삶만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아가페수스의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절되어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간극이 생겨났죠.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인간의 비참함,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관계를 복원하는 것,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화목점으로 보내는 그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의 회복, 사랑의 관계의 회복 복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 자신의 아들을 내 세상에 내보내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리면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가페수스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1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주한다, 인카네이션이 됐다, 내주하신다,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카네이션 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시인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음새, 틈새를 이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중간에 이음새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가교 역할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거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한다.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두 번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 형상을 이미지, 외적인 모습을, 외적인 형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나눴는데 지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지음받아 이 땅에 보내졌고,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세상에 지음받아 세상에 보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 성도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그 예수는 누군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가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살아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